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18절로 들어가서, 자, 18절. 이 18절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서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그게 무슨 말인가? 또 천사를 숭배함,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그럴 때 이 겸손하다, 일부러 겸손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번역은 겸손한 척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이란 말은 겸손이 아닌데 겸손한 척 하는 것.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이다. 또 거짓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이 아닌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을 일부러 겸손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일부러 겸손한다는 말이 뭐냐? 거짓 겸손이 뭐냐?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일부러 거짓 겸손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성도들이 속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만과 겸손이란 말은 세상 기준에서 보는 겸손과 교만이 있고, 성경에서 신앙 기준으로 보는 겸손과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보는 겸손과 교만이란, 자, 일반적인 겸손은 윗사람이나 부모나 스승이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놓고 그 말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옛날에 대전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른 분의 말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이 강의의 말씀을 듣고는 눈이 번쩍 떠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사로 와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를 얘기를 해주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하는 청년들 신학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뭔가를 구분을 못했을 때는 그냥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아멘 아멘 했었고 열심히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놓고 진리 이치를 놓고 아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눈이 안 뜰 때는 아멘이라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아멘 했는데 구별을 하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성경 구절 들어서 하는 말이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수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는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안 되고 또 뭐 거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식어지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은혜도 못 받고, 은혜 받은 것이 뭐예요?
지 말의 말이 성경인지 말씀인지 번복인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 했었고 의상하면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은혜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게 뭐가 은혜 받은 거라 그래 성경에? 아니 바른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이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맞죠? 근데 그 말에 아멘이 안 되는 거지. 그 은혜 받으니까 거지대 그러면 아멘해요 아무거나? 이 시대는 참 큰일 난 시대입니다. 버섯이 성경에는 천국이 없대요. 환장 된장 고추장 갈 인간들도 봐라. 아니 성경 얘기가 근본이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천국이 없다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말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천국이래요. 그거는 아니 그건 천국 하나님 신령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 신령 본점 천국을 무시를 해버리고 이 땅으로 와본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지. 저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미쳐버렸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본점 천국은 건드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본점 천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근데 천국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지 어디 뭐 산에 가서 어디 굴에 가서 찾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걸 갖고 그들은 존재적인 장소적인 천국이 없어져 버리고 이리 와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뭔 얘기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계시로 내려온다 이거지.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선포하는 세계가 그 모임이 천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모임에 와서 계시를 말하니까 그 세계에 와서 둘이 뭉쳐있는 자기가 그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 그게 장막성전이라는 거야. 미쳤다 이거. 그럼 네가 계시를 아냐? 아니 계시를 아냐고. 계시가 천국 얘기가 계시예요.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췄던 비밀의 세계가 그걸 열어서 보여준 게 계시지. 천국을 모르는 자가 무슨 놈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모르는데 무슨 계시를 아냐고. 와, 이 세상 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가 기준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모르는 시대가 어지러워 있는 거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별 분별 못하는 시대가 흑암의 시대라. 그분이 들어가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저는 교만해졌다고. 누가 교만한 거예요? 그 목사가 교만한 거예요. 이제 교만이 뭔지 내가 밝혀줄게.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삼가는 것도 없고 주의하는 것도 없고 건방진 태도를 가진 자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겸손하다, 교만하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교만이 어떤 거냐 그 말이지. 이걸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할 때에 성도에게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하라 할 때 뭘 놓고 교만을 따지고 겸손을 따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척도를 놓고 따지는 겁니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인간들 지들끼리가 아니고 인간 자기 것이 그래서 아무리 좋고 자기 고집 주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라고요? 인간의 것 갖고 뻗당기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갖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무조건 고분고분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리 이치로 바로 깨달아지면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온유함이 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 보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같이 보이고, 또 지팡이만 들면 강력한 심판이 내려오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인간의 것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무장한 사람이라, 그래서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예.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네, 아멘, 순종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비진리, 땅의 복음 전하는 비진리,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이 겸손이고 순종이고 안 순종이고 없어, 그 계산에 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진리는 다 교만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비진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해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이제 백부장을 앞장 세우고 주님이 이제 그 집으로 따라가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또 내 아래도 군사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될 거를 어떻게 누추하고 천한 저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키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 아무라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칭찬을 했지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이라 그 말이. 그러면 교만이란 뭐냐? 이제 교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 것 타락한, 선악과먹고 타락한 거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말이요. 교만이란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 지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 인간 자기 주관과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말로는, 입술로는 부르면서 마음이 멀리 다른 걸 품고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신앙면에서 배우는 교만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무시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뜻을 주장하고 나오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단 말이,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는 선악은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의 기준이 아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건 선이다 그러면 선이에요? 이건 악이다 그러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이다 선이다 하고 나오는 것이 기준이지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보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다 그러면 인간들은 있다가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우리가 보는 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선은 악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것 말고 따로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선과 악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선악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이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선이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속성 자체가 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소원, 목적, 계획 등등이 모두 선입니다. 그래서 왜 선이냐? 하나님 당신처럼 질적으로 끌어올려서 만들어져서 후사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천국을 주어서 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기준의 선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건 현실 속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선의 사람으로 만들지도 훈련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도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이 자체가 선한 것이니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가 그 일에 수종드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이라 할 때는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일을 하는 게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악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이탈된 거, 빗나간 거, 하나님의 소원, 목적, 성품에서 이탈되고 이질로 나간 다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라 그랬어요? 자, 죄란 말, 악이란 말은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의사 뜻을 놔두고 인간이 여기서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은 다 죄라 그 말이에요. 죄란 말이 하말티아가 관역을 향해 궁수가 활을 날렸는데 빗나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 뜻에다가 놔두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죠. 성경을 보는 지식도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죠. 그러지 않아요? 충성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의사에 맞아야죠.
그 기도를 해도 성경이 말한 기도가 아닌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거나, 충성봉사에도 이 사망운동에 충성을 한다거나, 믿음으로 산다는데 무지성 붙들고 믿음 하고 있는 거, 그 자체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고, 왜? 빗나갔으니까. 그럼 악이란 말은 뭐라고요? 악은 하나님의 의사 본질에 놔두고 그 질에서 이질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의사를 따라야 될 교회가, 신령한 운동해야 될 교회가 땅 운동한 자체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악이다, 이질로 갔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과 같이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면 선이 되고, 악령에 동원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서 활동이 나오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죄 없어, 법 없어 살고 성인 군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 일로 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교회 와서 충성하지, 빗나간 생활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감사헌금하지, 11조 생활하지, 주일 성수하지, 그렇다고 무슨 죄 짓거나 나쁜 짓 한 적이 없어. 진실되게 살고 예수 믿고 산다. 근데 뭐 죄 있냐, 뭐 잘못이냐 그런다고 말. 그렇게 정조적으로 보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이란 사람 속에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죠. 육의 생각 있고 영의 생각이 있죠. 옛 사람으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로 예수 믿고 세상 속화된 신앙으로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는 자체가 악이고 죄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대립성으로 사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문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과 선지자를 세웠을 때에 꿈으로나 이상으로 알리는 종도 있지만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가르친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 모세 편을 들고 그들을 책망했죠.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뭐가 그게 나쁜 거고 악한 거고 잘못된 거냐 그 말이에요. 같은 종이면 같은 종입니까? 같은 신하면 같은 거냐고. 예수만 다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같은 거예요? 성경 구절만 들으면 다 말씀이고 그런 거냐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육으로 취한 거예요? 영으로 취한 거예요? 아니 율법에는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놨잖아. 근데 구스 여자는 이방인이거든. 왜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보다 이방 여자가 에스라인이고 더 매혹적이어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겁니까? 뭘 구스 여자가 이쁘기는 이뻐요. 깜둥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영으로 취한 겁니다. 그 뭘 보여주냐 게 율법 시대에 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올라갑니다. 복음 시대로 가요. 예수님이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오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신부로 삼았죠. 그 사상으로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왜 구스 여자를 취하냐 그러니까 또 이거 얘기 시간 다 가버리면 또 이거 말씀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고 이방이고 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놨을 때
누가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받아 당기듯이 잘 받냐? 누가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순종을 잘하냐 할 때, 이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빈둥대고 받아들인 자가 없어. 아무리 봐도.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가 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방이니까 율법대로 하니까 이방이니까 이거 말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눈에 보는 면에는 이스라엘 이방이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스 여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럼 구스 여자를 치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그래도 말씀 빈둥거리고 받지 않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아내를 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옳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이방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들기 때문에, 이방 받아들여서 속하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심정을 가지고 구스 여자를 택한 것은 영의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주님이 아내 삼으신 사상으로 했다 그 말이. 아멘?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지금 비판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오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야. 쓰는 종이라 이거야. 귀한 종이라 이거야.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이거는 너부터 틀려먹은 거다. 아무리 모세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무리밥 반석을 쳤을 때 그걸로 가나안 못 들어간 건 뭐냐? 여러분, 모세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아세요? 무슨 옳은 종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뭐 묵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건 그 타라가 네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는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잘못된 건 아브라함 아니라 다윗 아니라 누구라도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모세가 그러면 구스 여자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든 거지. 그걸 누가 아는가?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하고 막 먹으려고 대든 자체가 교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깨달아가면서 뭘 자꾸 판단을 하고 그러냐, 이 건방지고 교만한 자들아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만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 자기가 선악 까먹은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는 놈이 교만한 놈이라니까. 말씀이 아니거든. 그건 네 거거든. 인간의 것을 하나님의 것하고 같이 맞대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놈이, 이놈이 교만한 놈이라니까.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선악 까먹은 지식의 개념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세요. 중풍병자를 찾아갔을 때에 소자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거기 앉아있는 교법사, 율법사들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놓고는 참남하다 그래. 꼭 율법사, 교법사가 교만하고 건방지놈이라니까. 주님 앞에서 왜 그 사람이 왜 지금 참남하다고 합니까? 죄는 인간이 뭐 죄산 받았냐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죄를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산 받으니라 하는 것은 옳은 겁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네 죄를 샀느니라 하는 속에 계시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 생명입니다. 진리치를 깨닫고 진리치를 듣고
회개하고 고쳐질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지. 그러다 이 교법사가 예수님 앞에 참남하다는 말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데 인간 예수 지가 뭔데 죄를 산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는 안돼, 뭐는 몰라요. 죄는 하나님만 산다는 것은 알아. 그 신학자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그걸 모르지.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교법사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한 죄인 인간으로 알고 있는 게 교만한 거라니까. 건방지고 예수님 앞에. 아세요? 예수님을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창조를 않고 올려라 그 말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라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이들이 끌어내려서 니와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방 신들 섬기는 자들은요, 신도 아닌 그 가치도 없는 그 별것도 아닌 것을 놓고 완전한 신이나 된 것처럼 막 포장을 해서 야단 법석인데,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 내립니까? 지는 자랑한다고 하는데 왜 물질로 끄집어 내립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짓거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막먹겠다고 나오는 자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막먹은다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세우지. 전능자고 권능 있는 분이고 그걸 다 인정들 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을 가만 보세요. 유일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잖아. 예수님을 안 믿잖아. 아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니까 왜 그러면 유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예수님도 공경해라. 근데 왜 예수님은 무시하냐? 핍박을 하고.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는 일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자들이 시비를 걸고 대절하고 핍박을 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겠다는 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전부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하며 살겠다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일거수일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우리가 산다 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 잘 되는 쪽으로 가자는데 육 잘 되는 쪽에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하나님은 영을 위해서 영 잘 되는 쪽에다 역사를 하는데 지는 육 잘 되는 쪽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게 교만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그게 죄고 그것이 핍박이고 그것이 악인 거예요. 영적 면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와는 대립적으로 교만하게 살면서 말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체가 거짓 겸손이 맞습니까? 잡아요. 이 거짓 겸손이란 말이 악한 건데, 악한 놈인데 겉으로 와서 겸손한 척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게 뭡니까? 강단의 목사가 멸망받을 걸 들고 와서, 심판받을 걸 들고 와서 땅의 복음 비진리를 들고 와서 가르치는 자체가 그 멸망입니다. 그걸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거룩한 척하고 섰다 그 말이 강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에 섰다 그 말이 거룩한 곳에.
그 교훈이 멸망받을 거야. 가르침이 멸망받을 거야. 그 신앙이 멸망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 입고 주의 종이란 탈을 쓰고 예수 이름 모가지 모자를 딱 쓰고 성경 구절을 두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 가증한 놈이지요. 멸망받을 놈은 멸망받을 짓거리 하고 나와야지. 그것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일부러 겸손한 채 한다는 것은 비진리로 예수 믿는 것, 선악과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비진리로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 활동을 점잖하게 합니다. 말도 점잖해요. 나처럼 욕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90도로 합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나 누구 중에 인사를 90도로 한 놈을 조심하세요. 그 조심해야 돼. 나 옛날에 한 목사는 아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사님이야. 만났는데 이 90도로 인사를 했지. 나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90도로요. 이야, 엄청 겸손하구나. 근데 뒤쪽으로 가서는 뒷담화를 잘 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귀어보니까 성질 더러워. 그러면서 겉으로는 다 사랑도 많고 겸손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무함은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 우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엄청 질질. 내가 그래 나중에 알고는 눈물 팍 눈을 파불기 전에 안 그쳐? 어디 누구를 사귀려고 지금 사랑 눈물처럼 흘리고 이래. 나훈아는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어. 자식아, 뭔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흘 때가 있어야지. 아무에따나 지금 위장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것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 거룩의 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진리를 구별해서 깨닫고 구별해서 아닌 건 버리고 옳은 거 붙들고 사는 것이 구별의 생활 아닙니까? 거룩 생활이. 구별도 못하는데 먹는 것 같고 입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거룩이다. 그거는 하나의 일반 도덕적인 얘기지.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닮아가는 거냐? 근데 행동적으로 보면 점잖으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속에는 하나님의 대립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 거. 거짓된 이 겸손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겸손 속지 마세요. 그러면 또 누가 친절하게 말도 와서 부드럽게 하고 또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요놈 조심해라 그랬다고 또 그걸 하지 말고 지금 말 뜻을 알아먹어야지. 그럼 깡패처럼 씩씩 그리면 그러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뜻을 잘 알고 하자 그 말이.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라고? 인간 타락한 걸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먹으려고 대든다니까. 뻗탱기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될 자들이 아니네 그러고 핍박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은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게 교만이요, 비진리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영 잘 되는 쪽으로 가자니 육 잘 되는 쪽으로 팽팽하니 맞서가지고 이것만이 그건 당신의 하나님 당신 뜻이요 우리의 뜻은 이겁니다 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만을 그렇게 들어있는데 활동적으로 종교적 행위적으로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죠?
아, 참 얼마나 사랑도 많고, 가운을 딱 입고, 성경책도 옆에다 끼요, 옆에다. 비가 와도 비 딱 맞고 점잖하게 걸어가면 어때요? 거룩해 보여요? 우리는 뛰어가 버려요. 비가 오면 뛰어가 버리지 뭘, 또 가운을 왜 입어요? 또 거룩한 것처럼. 저도 과거에 가운 입고 설교했어요. 떼치워버렸어요. 그 이렇게 입고 하면은 어떻게 거룩 안 해요? 옷 입는 거 돼 있어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천사 숭배함.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영물들입니다. 천사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물들입니다. 천사에게는 영광이 있고 풍채가 있고 광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도와 천사의 관계성은 천사가 가르치고 인도한 교훈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천사를 붙들고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깨닫고 고넬료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지요. 갔더니 고넬료가 사람들로 또 초청해서 모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오니 반가웠던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게 하지 마라, 사람한테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해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채가 나요. 그러나 천사를 보고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는 종이다.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사람으로 현현돼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 그럴 때는 천사는 하나님의 종, 사자. 그러니까 천사 하면은 하나님의 종, 사자 그러면, 자, 선지자, 사도, 종,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부름하지요. 사람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심부름하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종들, 선지 사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자체적 천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천사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붙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과정, 수단, 하나님의 종하고 나온 게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숭배한다는 말은 뭐냐 그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자, 선지자, 종, 율법, 또 사도 전부를 들고 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신앙이 선지자에 집중만 안 돼요.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몽학선생 역할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죠? 그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을 소개하고 자기 일을 다 사명을 감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집중만 안 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근데 신앙이 사람을 붙잡아 버린다니까. 사람이 아니요.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이 교훈을 낼 때, 그 교훈이 제시하는 진리, 본질을 붙잡아라 그 말이. 아멘. 그런데 잘못하면 사람을 붙잡게 된다니까. 그게 천사 숭배함이 돼버려. 다시 말하면 영적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까지 못 들어가고 중간에 과정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천사 숭배함이라는 말이에요. 적중의 뜻과는 다른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선지, 사도를, 종들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집중을 해야지 사람한테다가 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돼요? 누시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은 시어머니 가정에 생명의 메시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메시아를 독점하려고 시어머니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목격되면요, 효자의 중병에 효자 없다고 어느 정도 가다 한계가 오면은 도망갈 수 있지만,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안에 생명의 메시아가 흐르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고 공경하고 가는 것은 생명의 메시아를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교훈을 따라야 돼요. 아멘. 교훈을 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그 존경한 사람의 말이 교훈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텐데 무조건 아멘하면 안 돼요. 사람을 붙들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 붙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학자, 신학자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사에서 빗나간 건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따르지 말고. 그런데 옳은 말씀은 집어 던져불고 누가 말했으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왜 그분들을 비방하느냐, 왜 그분들을 자꾸 잘못됐다 그러냐.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지요. 근데 왜 사람에 집중하냐 그 말이요. 사람 앞에 집중하는 자체가 그게 천사 숭배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종이라 할지라도 변질되면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옳은 교훈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옛날 외국에서 그 우리나라 장관인가, 외국 장관인가 우리나라 이제 순방을 왔어.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경주 불국사에 가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제 여기 서서 저기 있는 불상은 어떤 거고 어떻게 전통이 내려왔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니까 중이 이승만 대통령을 야단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어때 부처님을 갖다 손가락질하냐. 제가 있었으면 그 중 그거 머리 때려버렸습니다. 그냥 찰싹 아니라 때려버렸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너는 뭐 손가락만 보냐, 막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저기 불상을 봐야지. 불상을 얘기하려면 손가락으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인마. 그럼 막대기로 가르치냐? 너무 새끼가 중이 깔대중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화였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걸 아니까 이게 머리통을 내 때려버렸다냐. 팍 때릴 것도 없지. 때리기도 좋지. 머리통도 없는데 찰딱찰딱. 어떤 여자 목사는요, 중만 만나면 두 개 패버려요, 중을. 근데 희한하네. 차에 전철 타고 가다가 중이 앉았으면 이놈 할짓거리 중짓거리 하냐? 머리를 막 떼버려도 아무 소리 안 해. 중이 희한하지. 그래서 그 여자 목사는 중 잡는 도사라 그랬어. 일반 사람이 때리면 그냥 뭐 야단일 거 아니야. 왜 때리냐, 왜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때리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자가 때리면 아무 소리가 없고 중이 깽깽거리고 어느 딴 데로 가버려. 희한하네 그것도. 그래서 그러면 여기 중 잡는 영인가 보다 그랬어 우리가 옛날에.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방향을 봐야지. 뭘 가르치는 것인지 목적을 봐야지. 이걸 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면 옳은 교훈을 내다가도 교훈이 삐뚤어지면 떠나세요. 붙지 마세요. 교훈이 삐뚤어지면 붙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상이란 상 할 때는 면류관, 천국 유업,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온전성, 천국 통치, 다스리의 활용성, 더 좋은 부활, 열고울 다스림, 구원, 생명 등등을 상이라고 합니다.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너의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더 좋은 부활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하늘에 돌아올 영원한 신령한 유업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뺏기지 말란 말은 뭐라? 너의 돌아올 유업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거짓 거대, 거짓 겸손으로 위장하는 자, 과정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늘의 상을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뺏기지 않도록 해라. 자, 그래서 믿는 성도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따라서 그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상이 따르기도 하고 심판이 따르기도 합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를 좌우에 나눴어요. 그 양과 염소는 믿는 사람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염소가 영물에 들어가고 양은 영생에 할 때 그 지옥 가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기본권 얘기가 아니에요. 이룰권에 대한 얘기, 성장권에 대한 얘기니까. 그 양도 하나님의 자녀요. 염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놈은 신앙생활하는 성질을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말, 염소들이 영벌이라 하는 지옥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믿었길래 그런 결과를 받느냐 한 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땅에서 비진리로 땅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고, 진리 이치를 통해서 바로 믿었으면 천국 유업이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 행한 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결과가.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하나의 그렇구나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결과가 있구나를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말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남을 거냐 없어질 거냐를 생각해야 한다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각각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느냐, 그 재료로 삼아서,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 그럴 때 거기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말, 불에 안 탈 재료를 갖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탄다는 겁니다. 그걸 들고 뭘 얘기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인격의 집을 짓고 신앙 성장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인격화로 되어가는 그 신앙성이 불탈 것으로 할래, 불타지 않을 것으로 할래? 그러면 자,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거나 중언부언 기도한다거나 외식 기도하면은 다 그 기도의 효력은 없어집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은밀한 기도합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등록되고 있습니까? 이력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비진리로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고가. 그래서 바로 깨달아서 바로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결과를 생각 안 하거든. 내가 목회를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 못해서 이래요? 아, 누구만큼 뭐 몇십만? 그럼 못해서 그래요? 아니, 자리만 잘 깔아주고 조직만 잘 세우면 어마어마해진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수고가 있죠. 아, 내가 헌금하지, 11조 생활하지, 또 독경 생활하지, 주일 성수하지, 애쓴 거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 믿는 효력을 봐야 합니까? 아니, 효력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성장함이 있어야 하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람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은 영능의 실력 배양 한 것만큼 누리고 활용하고 다스릴 나라입니다. 상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수고를 죽도록 했는데 예수 믿는 효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겸손도 아닌 겸손에게 속고 하나님도 아닌 불이신 영천사에게 붙들리면 장이 상이나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천국 유업은 하늘날 영광은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겸손에 섰거나 천사 숭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뺏기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렇다면 자, 성도가 죽도록 충성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일에 충성한다 그래요? 아, 기독교는 그게 문제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러면 그 죽도록 충성이란 말이 생명의 일에서 충성을 하라는 말이거든. 근데 기독교가 이게 생명의 일에 충성을 한지 사망의 일에 충성한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막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충성한다는 게 문제라니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 것은 무슨 일에 충성하라고? 생명의 일에 충성을 하라는 소리라니까. 그러면 생명의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 운동하는 곳에서 충성하는 게 생명의 충성이 맞아요? 그럼 비진리 운동하는데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망 운동의 충성이죠.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오늘날. 그렇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붙들고 충성해야지. 생명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충성하면 충성이 되겠어요? 죽도록 또 충성을 하니까 그 생명의 일에 생명된 주님을 붙들고 하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라는 소리지. 근데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 그랬지요. 신앙생활하되 불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상을 뺏깁니다. 아멘. 경주장에서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법대로 뛰지 않으면 상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얘기했잖아요. 상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행하는 데는 상이 없는 거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했으니까 떠나가라. 상이 없다. 그럼 불법이 뭡니까? 법이 뭐예요? 세상 법을 지금 말합니까? 법대로 하는 것은 진리 이치대로 하는 말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이 온전성으로 만들어진 대로 만들어짐으로 그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생을 보내실 때는 나그네 세상을 살면서 너 내 성품 잘 읽고 만들어져 오너라. 그래야 내가 천국을 후사로서 맡겨서 너르고 천국을 누리게 하겠노라 하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그랬지. 면류관은 자기가 써야 될 면류관은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라니까. 면류관은 누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밖의 것은 악한 자도 마귀도 시험환란도 다 나를 돕는 거지 내 것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뺏기는 것은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딴 거 붙들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와 대접하냐? 반드시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결과를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 생활하면서 자기 유업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받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누렸지 않느냐? 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랬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눈물을 머금고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옳은 진리 붙들고 사노라면 반드시 하늘 영광이 따라옵니다. 아멘. 얼마 가지 않으면 이웃에서 고도는 천년세계의 왕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유업을 붙잡으세요. 다만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미루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아니야. 네 아니라도 다 할 사람 많아. 너에게 하라는 건 네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랬지.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다.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은 누구 일? 내 일이다. 은혜 받는 건 미루지 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것만큼은 놓치지 마라. 내가 은혜 받는 일은 내 것이다. 은혜 받는 건 미루다 보니까 면류관 다 뺏겨요. 예?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깨달았어요?